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업을 잇는다, 유업을 계승한다, 유업을 받든다 등의 표현이 있지만 선대로부터 이어 전해져 온 사업이나 정신 등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유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주로 섬기고 또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이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5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역, 곧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유대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그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지요. 아니, 불만을 넘어서 사실 박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그들은 유업을 잇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였으며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곧 율법을 올곧이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삶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곧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시골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청년이 자기들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의인이라 자부하던 자기들한테 악인이라 독설을 내뱉고 자기들의 권리이자 또 정체성인 성전을 휘젓고 다니니 얼마나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의 언행들이 이제까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곧 그 청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예수의 말과 자신들의 믿음의 그 괴리감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히브리 노예였을 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행했던 유대인들이 더 유업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신 율법을 하나님과 오히려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신성을 입힌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담긴 사랑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이 율법을 통해 세상을 구성하고 이 율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아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처럼 여긴 것입니다. 곧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 도구로 삼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권위에 정당성을 입혔습니다. 곧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아닌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반하는 교만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그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과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전적인 복종의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의존성과 복종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행위에는 아무런 차이점,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이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일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는 것,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자 전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와 아들이 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일하시니 아버지의 영광이 곧 아들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사랑하신 것,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아들이 공경받게 하시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음성을 들려주어 살게 하는 것, 선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업을 통해 하시고자 또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높이고자 또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셨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다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유업은 끊기게 된 것일까요? 아니라면 그 유업은 또 누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인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받으신 유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이어받아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유업을 잘 이어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업을 잘 이어받고 계십니까? 이 유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텐데요.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또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유업을 이어내고 살아내야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로 선하게 옳은 일에 앞장서며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 유업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좇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성전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